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젊음, 힘, 속도를 찬양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름을 볼 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사회가 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수확을 말합니다. 시간과 함께해서만 태어나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무대가 아닌 은밀함 속에서 오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세대를 지탱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를 직면하고 많은 이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무시하는 숨겨진 부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느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조용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것은 생산적인 시기가 끝났고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고 속삭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 성과, 외모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육체적 힘, 사회적 영향력, 가시성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줄어들면 정체성도 함께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대에서 찬양하고 프로젝트를 이끌며 선교를 떠나는 동안 많은 노인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게 조금씩 깨닫지 못한 채 물러나고 덜 말하고 덜 드러나고 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늘은 성과가 아니라 깊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기의 가치는 활동이 아니라 오직 시간이 쌓아 올린 영적 권위에 있는 것이라면 노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이 거짓말을 근본부터 직면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쇠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시기를 위한 준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노년을 쇠퇴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늘 푸르고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힘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메마른 겨울로 보지 않으시고 성숙한 수확의 시간으로 보십니다. 종려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백향목도 몇 년 만에 위엄을 갖추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은 시간, 깊은 뿌리, 폭풍을 견디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심어진 것은 뿌리를 내립니다. 눈물로 물 준 것은 줄기를 단단하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겪어온 폭풍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쇠퇴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을 기뻐합니다. 순간의 빛이 아니라 지속됨을 높입니다. 세상이 시작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년이 번성의 시기라면 이제 올바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겉으로는 약해지면서도 어떻게 내면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대비가 있습니다. 몸은 느려집니다.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시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인식을 뒤집는 진리를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세포와 함께 늙지 않는 삶의 차원이 있습니다.
겉이 약해질 때 오히려 더 또렷하고 더 단단하며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일부가 존재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동안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젊을 때의 믿음은 종종 열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확신으로 지탱됩니다.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중심이 됩니다. 믿음은 충동에서 기초로 바뀝니다. 시간은 몇 가지 신체적 능력을 빼앗지만 대신 드문 것을 줍니다. 분별력, 영적 민감함, 감정의 안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뢰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장을 판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은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내면에서 확장시키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면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영적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의 기억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라. 갈라진 바다를 기억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기억하라. 왜일까요? 기억은 신뢰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서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응답된 기도 하나하나, 예상치 못한 구원, 정확한 때에 주어진 공급은 그분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누적된 증거가 됩니다. 원수는 현재의 한계를 강조하며 믿음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개입을 상기시키며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때에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려운 결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깊은 상실 속에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는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인내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억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어야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숙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증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영적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기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존한다면 지혜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성숙한 깊이를 필요로 합니다. 열정은 움직임을 시작하지만 지혜는 세대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행하심을 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살아온 시간에는 영적 책임이 따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옵니다. 어려운 결정들, 진심 어린 회개, 예상치 못한 화해, 긴 기도의 밤들에서 옵니다. 실패하고 배운 것에서, 넘어지고 회복된 경험에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신학적 교육이나 리더십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조용한 거짓말입니다. 세대를 지탱하는 것은 정교한 말이 아니라 검증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주어진 한마디 조언은 수년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한 번의 간증은 거의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권위로 드리는 한 번의 기도는 한 가정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은 지혜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침묵하면 미숙함이 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잘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마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정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증언처럼 울려 퍼지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명성이나 숫자, 인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유혹은 실패가 아니라 낙심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은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느려질 때에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질 때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실이 많아질 때에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늘은 잠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켜낸 일을 기뻐합니다. 조용한 꾸준함이 영원한 유산을 만듭니다. 잘 마치는 것은 육체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합당하신 분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이 짧아지고 한계가 더 분명해질 때에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경주는 몸이 느려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꺼질 때 끝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전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면 지금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사진에 담기지 않고 무대에 서지 않으며 박수를 받지 않는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기도의 힘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용성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중요함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섬기고 다른 이들은 무릎 꿇음으로 지탱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용히 중보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손자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켜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끝까지 부르짖으며 교회를 지켜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의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노년의 조용한 방이 가장 밝은 무대보다 더 전략적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벽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서며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이 줄어들 때 영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함께한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올 때 더 깊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온 사람은 다른 권위로 기도합니다. 기억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승리들이 겉보기에는 더 이상 많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평안을 여전히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질문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면? 그리고 결국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동일하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안고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보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없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배웁니다. 노년은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건강한 의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존은 약함이 아니라 정제된 신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커집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께 맡길 때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많은 노인들이 보여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도 신실하셨고 내일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축적된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 확신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낸 경험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온유함과 감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성품이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강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 때에도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간은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실과 좌절, 실망을 겪어온 사람들은 모든 싸움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의견을 주장할 필요도, 모든 상처에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겨울을 지나야만 생겨나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조용한 증거가 됩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사람의 존재, 말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듣는 태도는 안전함을 전달합니다. 노년은 바로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유함과 함께 감사도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혜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수십 년의 삶을 지나온 사람은 단순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아침, 또 한 번의 대화, 또 한 번의 예배, 또 하나의 응답된 기도. 하루하루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감사로 채워질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성숙한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음의 사랑은 강렬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깊습니다.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머무르기로 선택하고, 이해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며 교만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편안한 날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등, 화해, 상실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노년은 이러한 경험들을 수십 년간 쌓아온 시간입니다. 상처받아 본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압니다.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충동적이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 안에 묶여 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성숙은 원망을 품는 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평화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이 판단 대신 이해로 반응할 때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젊은 이들은 환영받고 상처 입은 이들은 회복됩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은 노년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성숙해질 때 시선도 바뀝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눈이 영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지고 성취는 빛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정말로 남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성숙의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마음은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각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는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모든 선택은 영원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소망은 더 이상 이 땅의 안정에 있지 않고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죽음의 가까움을 마주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목자를 아는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만남 직전의 마지막 구비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단순한 육체적 쇠퇴가 아닙니다. 집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공허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충만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약해지고 소망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속에서도. 이제 그 변화시키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강단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향력이 마이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도, 시선, 삶의 계절을 지나가는 차분한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삶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관찰합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확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매주 조용한 설교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함없는 신실함을 통해서입니다. 성숙한 존재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 상실을 지나면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는 다음 세대의 눈앞에서 살아내질 때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남깁니다. 감정의 불안정과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가득한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을 보는 것은 기준이 됩니다. 방향이 됩니다. 실제적인 희망이 됩니다. 많은 경우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꾸준한 믿음은 어떤 말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신뢰를 쌓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숙의 단계에 있거나 노년에 들어섰다면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방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요성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경험을 사용하시며 당신의 꾸준함을 통해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문화가 당신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늘은 속도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젊다면 당신의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먼저 걸어온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수년의 고통스러운 배움을 줄여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세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대가 함께 걸을 때 강해집니다. 에너지와 깊이가 나란히 갈 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남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진리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한 거짓말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노년이 무용함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노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의인은 성숙한 시기에도 번성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은 약해질지라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믿음을 강화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 세대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인상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신실하게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조용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실 때 두려움이 약해지며 온유함과 감사가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열매임을 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영원한 관점이 늙어가는 방식을 바꾸며 꾸준한 존재 자체가 많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노년은 물러남이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사라짐이 아닙니다. 깊어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세웠다면 계속해서 삶을 세우는 내용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중은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모든 계절을 목적과 신실함,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의미 없이 늙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는 꽃 피웁니다. 그리고 꽃 피우는 자는 영원한 씨앗을 남깁니다.